1885년 4월 5일, 141년 전 4월 5일, 오늘이죠. 부활절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복음 들고 들어오심으로 흑암에 덮여있던 이 소선 땅에 흑암이 걷히기 시작하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하자고 했던 성경구절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다 외우셨겠지만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합독하십시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주한 장로교에서 연합으로 드렸는데 인천 기독교 총회장님 되신 분이 늦게 기도하자 하면서 말씀하셨죠. 국회의원 11명이 지금 차별금지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 교회 폐쇄법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 이게 통과되면 큰일 나는 거죠. 정말 이것은 시급하게 다가와 있는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시켜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거 저주받을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차근법, 차별금지법 맡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박찬대 의원이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옆에 서서 다른 건 몰라도 차별금지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막 그분을 보고 똑바로 하라고 막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그런 일이 아침에 있었어요. 제발 이 차근법과 교회 폐쇄법이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봄이 오게 되죠. 캄캄한 밤이 지나고 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 인격을 가진 분이라 인격적으로 지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지었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안에서 누려야 된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악한 영이 있다. 너는 악한 영을 따라가면 안 돼. 늘 선악과를 보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악이 되는 사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라. 사탄이 와서 저걸 먹으라 할 것이야. 먹고 너 범죄하면 영원히 죽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 쫓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 전쟁 끊임없이 문제 계속 오게 됐는데 반드시 죽으려 죽여야 돼요. 또 사랑의 성품을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자니 사랑이 안 되고 사랑을 베풀는 용서가 안 돼, 공의가 안 되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죄인은 죄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게 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 승천에 가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고 그리고 30년 동안 준비하시다가 나사렛 빈민촌에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그 당시 30살이 돼야만 큰 일을 할 수 있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생일을 3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네가 나사렛 사람 아니냐, 목수 아니냐, 너희 어머니도 알고 네 형제도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왜 메시아를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공갈치는 사기꾼으로 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요. 너무나 끔찍스러운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어제 중앙일보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뭐 몇천 명을 인터뷰했는데, 종교에 제일 호감 가는 종교가 뭐냐? 불교가 15%, 가톨릭이 11%, 기독교가 6% 나왔어요. 큰일 났죠. 비종교인 60%의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과거 51%가 기독교 개신교를 다녔다. 교회에 큰 위기가 왔어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전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부터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하고, 불신자가 봤을 때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 진짜 예수 믿고 싶어진다 이래 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 이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제가 누굽니까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는 이름은 누구십니까?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이름이 누굽니까? 나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를 천국 시민 되게 해주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박해자를 전도자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부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세리 마태를 사도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죽었는데 달리다고 막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낫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자를 고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치유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서 고쳐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 누구십니까? 저 북한을 고치실 분이 누구십니까? 전 세계 82억 인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꿔주신 분인데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우리 합독하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2절로 6절에 보면 우리란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우리란 말 할 때는 좀 우리 모두, 근데 나를 위하여 또 좁혀서 나에게 적용시킬 때 더 은혜가 되는데,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들을, 흑인들을 사서 비싸게 팔아먹던, 인신매매하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것이 너무 큰 죄악인 줄 알았어요. 회개했어요. 목사님 됐어요. 그가 지은 찬양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지는 치유가 있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슬퍼하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걸 보고 실망하고 슬퍼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이 닫혀 걸어 잠가 놓고 있었고 길 가면서 슬픈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렇게 믿고 따르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낙심되고, 저도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고 힘 빠질 때가 많이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이 있거든요. 완전히 맥이 풀어져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힘 빠질 때 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능력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두움을 밝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신 분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35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 엠마오 도상에 가던 두 사람이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만난 것을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고백,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눈물이 바뀌어 웃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어지고, 두려움이 바뀌어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죠. 자, 시공간 초월하신 그리스도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동시에 여러분 집에, 저희 집에, 저희 지교에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시공간에 공간에 제한을 받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문이 잠겨져 있는데 계시다가 문 열지도 않고 또 사라지셨다, 이렇게 시공간 초월해서 계셨거든요.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걸어 잠갔다 놨단 말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보니까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저 하늘 꼭대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너무너무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타나서 19절에 보니까요, 평강을 주셨는데요,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인데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도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도 보니까요,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왔는데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너무너무 억눌려 있는 분들, 부활의 주님을 모심으로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살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 줘요, 절망하게 해요, 두려운 마음 줘요. 성령님은 평강을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두려움 없죠. 우리가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한다 믿어지면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22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성취되어졌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인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릴 때, 거룩해질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이 취해버리면 말도 행동도 내 몸이 똑바르게 안 되고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화를 내야 되는데 성령께서 하지 마라, 막 따져야 되는데 하지 마라, 내 속 컨트롤해요.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가지 마라, 말을 막 하는데 그만해라. 내 안에서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술이 사람 컨트롤 막 비틀비틀하게 하듯이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겠지면 성령이 컨트롤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이란 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으면 은사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신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께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20절 말씀을 볼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이 기쁩니까? 벚꽃 구경 와서 막 기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대요. 권세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건 끝난 게 아니고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권세를 주셨는데 23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님 얘기해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가 없어지고 죄 용서받게 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서 가죽옷을 해피었는데 이 짐승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가 네 죄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과 지옥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 주시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초대교회를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을 위임하시고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일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일세, 구원의 그 이름,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높일 때 성령 충만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같으면 대제사장 찾아가서 야, 똑바로 봐, 너 부활했지? 혼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런 유치한 일 안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되어 있는 제자들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워 떨다가 다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다른 이름, 다른 얘기나 겁을 안 내요. 콧방귀를 뀌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그리스도를 이름 부를 때 꺾이고 도망가고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앞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도 고쳐주시고 우리 교회도 치유하시고 이 대한민국, 병든 대한민국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저 북한도 고쳐주시고 세계 선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 축제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오늘 3부 예배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슬퍼하며 탄식하며 두려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시고 성령 받으라고 능력자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날마다 시간마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찬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치유와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